할렐루야. 아직 새해니까 우리 오늘도 새해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히브리어를 배웠죠? 이스라엘 말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풍성히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달콤하고 아름다운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자, 이게 자꾸 시키는 일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올해 표도 함께 한번 좀 해야 됩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자, 표 말씀. 저기는 지금 27절만 있거든요. 26절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갈피를 보시든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책갈피를 안 보고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기를 기대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책갈피를 안 보시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암송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도 하고 또 표현이 조금 좀 구체적이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것도 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어로 된 게 원래 원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된 이 말씀도 외우고 그렇게 하고 계속 묵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른 언어는 빼놓고라도 우리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꼭 좀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뭐 이래야 맞는데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조금 좀 삐끄덕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개념적으로 다른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왕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 왕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데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아요. 크고자 하는 것도 좋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도 좋은데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사셨고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의 문을 열었던 우리 구한말에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들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나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떵떵거릴 조건을 얼마든지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섬기러 오셨고 종이 되러 오셔서 그렇게 살았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선진국으로 이 땅이 발돋움하는 기초를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짐승들은 자기 먹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인 된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내 뒤에 따라올 사람이 누구인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은 이 표 말씀이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소.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믿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에요. 말씀의 실천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앞에 거 없다고 해요.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는 대로 안 살겠죠.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안 사는 거니까. 또 두 번째로 나가서 믿는데 삶이 없다. 그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삶. 그게 사람들은 들은 것을 가지고 본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고 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본을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깊이 감동 속에서 본을 받는 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사셔.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이게 이제 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힘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맞죠. 맞는데 그 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믿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본이 된다는 말이 막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막연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인가?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월달, 2월달 두 달 동안에 기본적인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의 요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 1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접촉점이거든요. 네. 예배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배는 도대체 뭔지,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것은 시간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시간은 나에게 선물로 다가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내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그 시간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물로 받는 시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관해서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것을 말을 해요. 시간은 두 가지 결로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흐르고, 하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로부터 깊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이에요. 하나는 수평적으로 흐르고 하나는 수직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는 뭐냐? 태어나면서 죽는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아무 생각 안 해도 흘러가고요, 아무 일도 안 해도 흘러가고요, 잠을 잘 때도 흘러가고요, 병들어도 흘러가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인데 이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런가 하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딱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멈춰버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태어난 시간. 그건 흘러가지 않죠. 멈춰버리잖아요. 내가 태어난 시간. 또 결혼 기념일,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그냥 멈춰버려요.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한 시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쭉 흘러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떻게 하냐? 탁 멈춰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어져요. 깊어져요. 그래서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는 시간이 돼요. 자,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120년을 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을 산 거예요. 120년을 살았어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모세의 마지막 40년, 그가 40년 세토막으로 살았던 건 뭐 다 많이 아실 테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시간을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었을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 40년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뭐냐? 그가 어느 날 그가 양을 치다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는요, 이게 샘물 같은 거예요. 샘물.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지. 이게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눈을 뜨면 고통스러운 백성들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그때 나를 만나 주시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퐁퐁 샘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짧은 순간인데, 너무 짧은데, 그 짧은 순간에 그에게 주었던 은혜는 평생을 뒤집어 엎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경험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눈을 감고 묵상하는 하나님 묵상이 이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올 한 해가 이런 시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불붙는 떨기나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나도 모세처럼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마디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요, 축복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경험이고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경험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주일 예배는 뭔가?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 영어로 하면 The Lord's Day,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에요. 이 날이 주일이에요. 최초의 주일 모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 예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예수님처럼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죠. 이 성만찬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빵을 떼어 먹고,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그냥 식사니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묵도로부터 축도까지 이런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원시 기독교 공동체, 처음 원시라고 제가 표현하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박격거세가 살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교회가 예배 모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거기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네. 계속 이어진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주일 모임은 누군가의 창작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모였던 제자들의 모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일 모임은 이 지구가 역사가 끝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런 모임을 모이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긴 거예요. 처음 모였던 기독교인들이 구성 자체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날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날을 지켜야 되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사람은 주일보다 안식일보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다 해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정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젠 우리는 안식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보세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 또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이런 지역이에요. 거의 유대 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땅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중요하냐?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유대인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유대교인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중요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주일날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 겪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일은 안식일이고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수라고 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 한다고 하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축복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목회 나가기 전에 한 6개월 동안을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은 어떤 개교회 안에서보다도 그냥 여러 교회를 좀 다니고 하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대단한 교회들을 매주마다 방문을 하고 수요일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개월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수요일 예배였는데 그 교회는 매우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날 목사님께서 이제 교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주일 성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요즘에 성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 주일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습니까? 왜 주일날 가게를 들락날락합니까? 왜 주일날 장을 보십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주일날 대중교통도 이용 안 했습니다. 지금은 멀리 사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교회 오실 수 있고 다 하지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면서 뭐 야단을 치는데 교인들이 조용히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9절로부터 10절 동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힘써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껏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런데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집에 있는 짐승들이나 너에게 온 손님들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이방의 창조 신화,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왜 창조했냐? 그럼 신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세요. 제우스 신이 헤라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신들도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밥하기도 싫지, 일하기도 싫지 그러잖아요. 안 되겠다.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신들이 자기들 쉬려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방의 창조 신화예요. 핵심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원시 시대에 너는 쉬고 네 종은 안 쉬고 이게 아니고 너도 쉬고 네 자식들도 쉬고 네 종들도 쉬고 이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왕만 쉬고 왕만 쉬고 신들만 쉬고 귀족들만 쉬고 자유인들만 쉬고 이렇게 하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은 너희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니까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루 쉬는 것이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쉬었어요. 왕만 쉬었고 귀족들과 자유인들만 쉬었는데 다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오늘 주일 예배에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그래서 주일날 뭐냐 하면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다. 주일날은 거룩한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서 엿새 동안은 힘껏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안식을 실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산에 있는 해운대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해운대 교회가 그 보수적인 교회, 아주 보수적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어떤
한 주간 동안에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같이 식사를 좀 할 기회를 갖자고 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누구냐면 직장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요, 서울서. 그런데 주일마다 부산으로 교회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놀랍죠? 예? 이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분이 보배로운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힘들지 않냐고.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시간이 자기에게는 자기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 다 이렇게 대대로 다니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뭐 더 애착도 있었겠지만 그런 교회인데 자기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자기에게 주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지럽고 힘들고 했던 복잡한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 경험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다 경험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순간에 정리가 쫙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요, 이게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뭔가 내가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자기는 서울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주는 걸로 생각해요. 교회 가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고요, 출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주일이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사도행전에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저한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가지 않습니까? 나 교회 가야 돼. 그럼 너 예수 믿는구나. 나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이번 주일날 뭐 어디 뭐 이건 전 여러 가지 계획들. 난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이게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서의 주일 성수를 감당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인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은 신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하나도. 신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신상이 없는 거예요. 신상이.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신전으로 가거든요. 가서 신상 앞에서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초기 교회는. 지금은 교회가 모이기 편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했지만 다 어디서 모였어요? 어떨 땐 핍박이 심하면 토굴 속으로 피하기도 하고 무덤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제물로 드렸냐? 오늘 성경에 답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너희 몸이 뭐예요? 보통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사르크스는 지금 우리 몸이에요.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이 몸뚱이. 그런데
성경의 원어는 소마라고 표현해요. 소마는 뭐냐? 이 몸으로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 몸으로 하는 삶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장소, 예배당으로 나와라.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어요. 어디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드려야 될 제물은 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이 제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 끌고 와서 드릴 거 아니에요. 소마할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릴 거 아니에요. 예.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할 때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장이 되어도, 여러분, 사장이 되어도 문지기를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스타일은 달라요. 뭐 발을 씻겨주고 뭘 대접하고 이건 아니어도 말 한마디로도 섬길 수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섬길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섬겨야 돼요. 서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 행복해요. 이 삶이 실천되는 가정은요 망하지 않아요. 이 삶이 실천되는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뭐냐?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뭐냐?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뭐냐?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힘겨웠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이 뭐가 되냐?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아갈 한 주간을 이겨낼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깊은 샘 속에서 펑펑 솟아오르는 은혜가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쉬어라. 하나는 여태 동안 힘써하던 몸을 쉬는 시간, 또 하나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문제, 걱정, 근심, 이걸 쉬고 내려놓는 시간.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예배는 뭐지? 수요일 예배는 뭐고 안 해도 되나? 금요일 예배 안 해도 되나?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나? 이 다른 예배는 뭐지? 여러분, 다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의 몸부림이에요. 수요일 예배, 성경에 수요일 예배 나오라고 얘기 없잖아요.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 예배 속에서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배들이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 때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날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우리의 삶이 자리 잡게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 그 큰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시고 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행위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